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입니다. 8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다 때에 합당하게 가정으로, 자녀로, 삶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초점을 맞춘 것은 믿음, 기도, 응답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내성병력이 치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빗소리가 얼마나, 바람소리가 얼마나 거세게 들리는지 내성이 우르릉 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그때 제 마음에 방 안에 앉아서 뭐 하지? 하고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리라 마음 먹고 그냥 방석 하나 들고 비닐로 하나 깔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 비를 홀딱 맞고 마치 옆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번쩍번쩍하는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 아마 기도의 능력은 크게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제 중심을 다해서 매달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또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도의 광야나 이런 기도의 야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자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비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개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기도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제게 이번에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믿음, 기도, 응답 이런 말은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많이 들었으면 그만큼 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딱히 말을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청소기로 이렇게 돌려봤죠? 청소를 해봤죠? 네, 청소기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플러그가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청소기를 움직일 수 있는 전원, 동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기도를 안 하고 응답 안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플러그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응답에 하나님의 힘, 파워의 전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그 무엇이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기도, 또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고,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까? 아니면 받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이른 아침에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봐도 잎사귀밖에 없고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앞으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그럼 예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이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어.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have faith in God.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왜 말랐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입에서 기도로 나오고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된다. 믿고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옳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거기서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식적인 기도 또는 정형적인 기도, 사람들이 듣기에 무난한 기도에 최적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먹어야 살고 숨쉬어야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문제가 생겼어. 숨쉬는 게 문제가 생겼어. 건강에 굉장히 중대한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안 들어와? 기도에 숨이 안 쉬어져?
분명히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단 몇 초, 몇 분만, 1분만 누가 내 입을 틀어막아도 숨막혀 죽으려고 버둥버둥거릴 겁니다. 하지만은 기도는 하지 않아도 별로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기도에 숨을 쉬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건강한 교인입니다. 근데 기도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기도를 몇 번이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대표 기도를 해도 늘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고뇌가되고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편한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뇌성병력이 내려치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가서 그 한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복잡한 공식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진지함, 진실함, 성실함, 간절함만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increase our faith, 믿음을 좀 더해달라. 근데 주님은 그래 니네들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을 좀 이렇게 부어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mustard seed, 겨자씨 하나입니다. 만약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했을 것, 해도 심겨졌을 것이고 뽕나무가 너희 말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한테 그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뽕나무에 비하면 겨자씨 하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어쩌면 뽕나무의 크기에 압도돼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큰 믿음도 아니고 배추씨만한 믿음도 아니고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뽕나무가 뽑혀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산이 바다로 옮겨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면 믿음을 더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 생명이 담긴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컨센트레이션 하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선포에 우리 앞에 사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온 우주든 그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상식과 합리에 지배당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단체나 어떤 기구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 앞에 내놓을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왜 기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물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기도, 건성으로 한 기도, 믿음 없이 한 기도,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뿌리 싸움입니다. 뿌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삽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그게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만듭니다. 새가 깃들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는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미숙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레벨을 높여야죠.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 씨앗을 심으세요. 응답받을 거고 놀라운 일과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믿음이 들어차게 돼 있습니다. 아는 거 없는데, 힘 없는데, 뭐 없는데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비주얼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앙 잘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줘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 인정하고 떠받들어주고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부터 잘못됐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시킵니다. 믿는 자의 실력과 능력은 역시 믿음이지요. 특히 믿음 있는 기도. 주님은 늘 새 포도주에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낡고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거기다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새 가죽 부대로 바꿔라 라고 하지만 안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모든 것, 이 정형화된 틀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자기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포도주의 은혜의 사이즈와 은혜의 압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바뀌셔야 돼요. 내 인생에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파격적이 돼야 됩니다. 한번 늘 가던 궤도를 벗어나려면은 한번 각도를 팍 틀어야 됩니다. 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그 틀, 고정관념, 정형화된 믿음 다 깨트려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지적해 보세요. 너희는 뭔데? 싸움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파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부터 움직여요. 격변을 일으키죠. 의식의 기초부터. 내 삶에서 너무 견고하고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까지도 말씀이 바꾸고 무너뜨려요.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요. 씨 뿌리는 비에서 주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잽싸게 쪼아 먹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넣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금방 말라 죽게 만듭니다. 어떤 거는 정말 잘 내리다가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 갖고 매달리면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들게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으려면 마음에 빨리 심으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지 못하게 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너희는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께 능력 받아갖고 귀신 쫓아냈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경험이 있거든. 해보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신앙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옛 경험으로 오늘의 문제를 또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이미 마귀는 다른 각도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옛것에 머물러 그것으로 오늘의 것을 풀려고 계속 어리석은 삽질을 해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히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오늘부터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왜 못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only by prayer, 기도 외에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기도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 기도 안 하면 마귀 안 나갑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나갑니다. 기도해야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집을 짓고 앉아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향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 영적 병폐의 모든 것들을 틀을 깨버리고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야만이 육신이 약해서라고 하는 자기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have faith, if believe. 만약 네가 믿음이 있다면, 만약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당장 현실이 되지 않아요. 손에 탁 움켜쥘 수 있게 주시는 것은 때가 완전히 차야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약속 커버넌트 형태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께서 if라고 하는 if have believe, 만약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 이유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은 기도를 안 하게 합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의심이 믿음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들어차면 믿음이 의심을 밀어냅니다.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고 구하니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의심은 두 마음이지요. 더블 마인드, 더블 포커스. 두 마음으로는 손에 이걸 양쪽에 떡을 들고 어느 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떡을 다 놓치게 되죠. 초점이 두 개면은 절대로 명확하게 사물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기도를 안 해도 찾아오고요. 기도를 해도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 있는 기도. 나는 그 믿음이 기도를 실력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기도가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항상 초점이 맞추게 되죠. 누가 금맥을 막 파면서 앞에서
금이 엄청나게 함유된 흙덩어리를 이것 봐, 이것 봐. 응? 그 뒷사람한테 파면 네 차례야. 파면 네가 파면 네가 가져가는 거야. 누구나 다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금맥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다 싶으면 손대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내잖아요. 버텨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의미가 되는 일은 집중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파고들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한테 파격적으로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잖아요.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 우리 모두에게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간증,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또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 이런 모든 얘기들 우리에게 도전은 되죠. 근데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my story, 내 이야기를 만드세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설교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의 기쁨과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